안 만드셨으면 온갖 더러운 죄 다 짓고 벌써 맞아 죽었든지 교도소에 죽었든지 병들어 죽었든지 벌써 죽었을 거예요. 우리 그게 감사하다. 원론적으로 현재 목사가 됐다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영혼만이라도 이후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다는 데서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현재 한국 일을 못하고 있더라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빌딩 뒤섞고 한 사람 두 사람 부에 수천 명 수만 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온 숫자로는 35만 명입니다. 근데 하루 모이는 데서 한 7, 8, 9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없어도 좋아요. 여러분 지금 목회를 안 해도 좋아요. 다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적인 계약 관계는 나 자신이라도 천국 가도록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건에 있습니다. 목사가 아니면 김효선 목사가 아까 설교대로 온갖 죄 다 짓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지난번 설교 때도 언급했습니다만 해외 비행기 타면 술 다 먹는 거의 70% 목사가 술 다 마셔요. 비행기에서는 위키 다 마셔요. 이 촉구죠? 총신대 있죠. 총신대학교예요. 총신대학교 교원이 있는데요. 여러분 총신대학교가 우리나라에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땅에 가도요. 총신대학교면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보수의 보류라는 거죠. 아시는 대로 미국의 프린스턴 또는 이제 그 외에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요. 근데 보수라 그러지만 다 자유주의화되고 말았죠. 근데 아직도 총신대만은 지구촌에서 보수를 지키고 지탱하고 있는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첫째 사람이 되라. 두 번째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세 번째 학자가 되라. 네 번째 전도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서 목회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람 안 되고 목사 된 사람 70%. 난 정확히 말해 70%. 사람 안 되고 목사 된 사람 70%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목사 된 말이 사람이 오면 되고 나서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사람 안 되고 신자를 가르친 사람이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된 뒤에 학자가 되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신학교가 필요한 거죠. 학자가 되라. 그리고 난 뒤에 전도자가 되라. 알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가신 천당 봤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당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줄 건데? 어떻게 보여줄 건데? 학자가 되면 보여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에 대한 모든 학문에 대해서 첨단에 서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대충 알고 목사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면 큰 코 다친다. 중고등학생이
담임 목사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섭리가 무슨 말인데 자꾸 섭리란 말 씁니까? 섭리 해석해 줘야 돼요. 섭리란 해석을 한글로는 안 돼요. 한문과 원어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거기까지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도하라. 그리고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사람이 왜 우리를 사람이라고 말했는가? 고민해 봤습니까? 왜 우리를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사람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창세기에 진흙으로 묻혀가지고 사람 만들어놓고 그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뒤에 사람이라고 말했더라.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로 사람이죠. 뭐 영어로는 man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말해요. 근데 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사람만은 사람이라고 말했나? 그 다음에 모든 동식물은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지어라 그랬죠. 아담 이름 지었는데 왜 사람이라고 했나?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 먼저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 왜 우리를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이거 고심 한번 해봤습니까? 왜 사람이라고 말했나?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학생들, 교수들이, 학생들이 선생님 질문할 때 대답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왜? 모르는 걸 묻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명명한 뜻은 우리나라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글이 전부 한문 뜻글로 온 거죠. 한글은 사람인데 한문으로 해석을 해야 해석이 돼요. 이거 넉사자죠. 1, 2, 3, 4 이렇게 쓰잖아요. 3문 4자예요. 4개란 말이에요. 이것도 볼람, 본다는 람자, 관람합니다 하는 말이죠. 관람은 볼람자, 본다는 람자. 현 밑에 볼견자가 붙었죠. 볼람이에요. 사람만은 4가지를 본다는 뜻이에요. 천, 지, 자, 세. 4가지를 본다. 사람만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자기를 보고, 사기를 보고, 세상 못하는. 근데 이 말을 우리식으로 옮기면 사람만은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영감이 있고, 지옥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는데, 종교라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끝까지 기독교라고 연결돼요. 종교는 사람을 교주로 하는 모든 기타 교지요. 근데 기독교의 모든 종교에서도 천국과 지옥은 다 말하고 있는데 지옥만 강조하고 천국은 말 못하는 것이 타 종교이죠. 다만 천국을 말하는 건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불교도 천국 말 못해요. 그러니까 연옥이다, 헤매다, 연옥 간다, 윤회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거기서 면도로 돌아요. 근데 기독교만은 천국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난 크리스찬이라도 천국을 영감으로는 항상 의식하고 살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드리죠. 시간 이제 되면 중간에 끝내겠습니다. 그냥 강의하다.
근데 이 예를 들어보시면 여러분 다 공감 가는 게, 제가 12살 때에 고학을 했는데, 초등학교도 고학을 했는데요. 그때는 월사금 내고 공부할 때예요, 초등학교.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일하러 갑니다. 근데 12살 때에 저 안면도에 들어가서 김 공장에서 김 뜨는데 석 달 일을 하고 끝난 뒤에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데, 지금은 캐리어가 막 빠르지만 그때는 안면도에서 인천까지 오는데 8시간을 타고 배를 타고 오는데요. 그때 깨달은 게, 아주 고요한 청명한 날이라도 이 강이나 바다의 길은 중간에 파도가 유난히 치는 그런 비포장 도로가 있어요. 근데 오다가 거기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배가 막 노을질을 하는데, 조울질을 하는데요. 연락선 3층짜리인데 저는 어린아이가 거기 나서 웬 지하 밑바탕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있는데 배가 조울질 하죠. 다 토에 올리고 난리인데요. 난리인데 한순간에 갑자기 하늘을 치솟는 물줄기가 치솟으면 온 배를 그냥 들여 감아버렸어요. 감는 순간에 배가 한쪽을 끼고 가면서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 죽는 순간에,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아이고 하나님이여.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불교 신자도 있었어요. 직접 제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얘기해요. 내 옆에 비구승이 2사람이 있었어요. 비구승 알죠? 여자 중 17, 8쯤 돼 보여요. 근데 그때 12살인가 될 텐데. 근데 이 친구들이 아이고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그래서 순간에 가라앉아서 조용해질 때 내가 누나, 왜? 누나는 왜 중인데 하나님 불러서 부처를 부르는지 내가 물어봤어요. 대답이 글쎄, 그리고 끝났어요. 옛날에 유명한 청담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인데 죽었죠. 그분이 죽을 때 뭐라면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죽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중이라도 영은 주인이 하나님이거든. 사람만은 천국의 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옥 감정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묶어가지고 내세관이라 그럽니다. 내세관이라고. 사람 외에, 근데 사람은 내세관도가 있고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아요. 이 사회를 알아요. 나는 한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 알아요. 때문에 현세관도 가지고 있죠. 현세관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사람의 동물은 현세관밖에 없어요. 사람만은 4가지를 다 아는데 그 외의 동물은 자기와 세상밖에 모른다. 내세관이 없죠. 그래서 개나 돼지를 죽을 때 장사를 안 지내는 거죠. 뭐 요새 뭐 서구에 뭐 장사도 지내긴 하는데요. 영이 없잖아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도 목사님 영이 다니는 사람들인데 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김효선 목사님 설교에 성령과 저로 접촉하면 하나님 함께 예수님 함께 성령 함께 하면 된다고 말씀했는데, 보세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다시 되었고 보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고 있는가? 성경에 유명한 바울이 제2의 예수지요. 제2의 예수인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여보세요. 16절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자, 누가 크게 읽으세요. 다시 한번. 4장 26절에. 16절에. 죄송해요.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아멘.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영어로 컨센스라고 말하는데 양심을요. 한국어로는 어질 양자 마음심자입니다. 어질 양자 마음심자 컨센스. 근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아간다고 바울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대담하는 가운데서 야, 너 양심이 똑바르냐? 이름을 많이 하죠. 네 양심이 삐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때는 어떤 뜻이면 양심은 선하는 것만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 양심이 세 가지로 성경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약한 양심 WEAK weak conscience 약한 양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락한 양심, 더러워진 양심이라고 corrupt라고 하는 corrupt conscience라고 타락한 양심이라 나옵니다. 성경으로 확인하시죠. 뭐 이거 하나 끝나도 좋아요. 하나라도 이거 바로 알아야 되니까. 성경에 선한 양심, good conscience는 어디에 있냐?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세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19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공부하세요.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노라 하거늘. 아멘. 그런데 윗컨센스라고 하는 데는 고린도전서 8장 12절 요세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WEAK 윗컨센스 약한 양심이라 나옵니다. 거기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은 오케이 됐어요. 약한 나왔죠. 약한 양심 나왔어요. 제 양심이 약한 양심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패한 양심. 그는 디도서 1장 15절에 양심이 더럽다 나와요. 디도서 1장 15절에 그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너희 양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여러분 더러운 양심 있어요. 네. 그게 양심이 선한 거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양심에 삼대 작용이 나옵니다. 양심에 3대 작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지적 양심이 나와요. 두 번째는 정적 양심이에요. 정적 양심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의적 양심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쓸 거 없고 들으세요 그냥. 양심의 작용이 동시에 지정의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는 아는 거죠. 아는 거. 알지자. 아, 이거는 마이크다. 이거는 성경책이다. 이건 컵이다. 알고 있어요. 아는 게 지의 작용입니다. 이게 양심의 작용이에요. 근데
심리학자가 이런 예를 하나 들었어요. 여기 이제 제가 길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담이 꿀이 있고요. 이 안에는 나무가 많이 있는 과수원이에요. 과수원인데 사과나무 과수원이다. 근데 이제 가지가 유난히 밖으로 늘어지면서 사과가 아주 굵게 먹음직하게 익었더라. 여기 사람이 지나가다가요. 이걸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아담의 선악과 이론 같은 거죠. 아, 보고 참 완전히 먹을 수 있도록 익었구나. 지적인 작용이에요. 지적인 작용. 아, 그런데 동시에 입에 충이 올라와요. 그 생각하는 동안에 정적인 감정, 정적인 양 입에 충이 올라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적 작용, 의지죠. 이제 여기서 문제인데 의적 작용이 먹고 싶어서 손을 들고 따 먹느냐 아니면 안 따 먹느냐가 여기 작용이에요. 뜻을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데 아 그래 뭐 익은 과실은 먹는 게 주인이라고 임자라고 했는데 이 많은 과수원에 하나 길로 내려진 거 따먹은들 무슨 별로 죄가 되겠느냐 뚝 따먹었어요. 여기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세상법으로도 지금은 문제가 되지만요. 옛날에 인정만을 그때는 이거 하나 따먹어도 고소를 했다 그래도 판사도 웃고 치웠을 거예요. 야, 이 사람아 가수원 운영하면서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고소해 무죄라고 할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판정할까요? 이건 여러분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인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포함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예요. 그래서 시계 마감에 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래서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인 안셀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유명한 저 주교까지 했던 분이 안셀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여러분이 스마트폰 열면 연도 언제 사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연도나 시간 이런 거 안 대주고 우선 급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안셀룸의 근성론이 있습니다. 안셀름의 근성론이 근성이란 말 여러분 쓰죠? 너 근성이 못돼 먹었다. 근성, 이분이 주장한 근성론인데요. 이 근성론에서 사람은 근본적인 성격은 못 고친다. 성경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셨지만 근본 근성은 가지고 있다. 그게 성령의 힘에 의해서 말씀의 힘에 의해서 눌러놓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믿음이 약간 튀어오른다. 스프링처럼 튀어오른다. 그래서 저쪽에 임상론 학자들 보면 근성이 뭡니까? 혈액형이죠. A형이다, B형이다, 또 뭐예요? AB형이다, O형이다 나오죠. O형 못 속여요. 예수 안만 믿어도 O형이에요. 그 하나님 만들어 놓을 때 O형 된 거예요. 그 못 속여요. 근데 그 O형 그 난잡스러운 성격을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가 됐다. 제가 O형인데요. 목사가 되고 나서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AB형도 아니고 O형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지졌으니까 예수님 지는 제2형이다. 예수님 형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속사만 튀어나와요.
기분 나쁘면 막 때려주고 싶어요. 그 생각 나와요.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거 하고 보니까 아, 제일 바울 사도도 그런 말 했더라. 항상 내 마음에 악과선이 싸우고 있다. 내가 원하지 않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역시 요셉 목사님 설교 맞다. 그랬죠? 날마다 성령, 날마다 하는 그 말 했잖아. 맞지?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아침에 성령을 잡으십시오. 또 내일 아침에 오늘도 하나 성령이 안 그러면 하루만 건너뛰면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성문에서 이분이 근성문에서 세 가지의 근성을 말했는데요. 누구나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영어로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첫째는 뭐냐면 CRIM이 있다. 두 번째는 GUILT가 있다. 세 번째는 SIN이 있다. 이걸 말했어요. 크라이. 저기 학장님 아시죠? 크라이. 이거는 막 사람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 누구든지 있어요. 다 있어요. 천사회는 다 있어요. 있어요. 두 번째 이건 guilt. GUILT지만 이건 그냥 guilt라고 말하죠. guilt. guilt는 뭐냐면 과실범. 쉽게 말하면 무슨 교통범죄. 운전하고다. 운전하는 사람이 누가 사람 죽이고 싶어요? 실수죠. 이걸 과실범죄. 이걸 guilt라고 해요. 세 번째 신인데 이건 신은요. SIN 이걸 꼭 유념해 주세요. 신이라는 이 단어는 도덕적인 또는 종교적인 범죄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사회법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도덕 윤리적으로 법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정리합시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안에 죄라고 하는 단어 나오면 다 신으로 돼 있어요. 이거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으로 돼 있어요. 합장님 맞죠? 신이죠? 이걸 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도덕, 종교적인 죄도 하나님은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저께 어떤 사람 하나 전화 와가지고 고소당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대학 교수인데요. 자기 제자 너무 이쁘고 착해서 공부 잘해서 너무 착해가지고 머리 한번 쓰다듬었대. 그런데 이 못된 것이 고소했대요. 성폭력으로. 근데 지금 그게 문제를 삼는다는 거예요. 희한한 세상 다 봤어요. 하기야 뭐 엄마가 자식 인간대라고 매를 댔더니 고소당하는 거 똑같은 거죠. 지금 요셉 목사님 저녁 설교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목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다 우리는 이걸 남의 일로 보느냐, 신이라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 여기 나 포함해서 다 걸려 있어요. 지금 다 걸려 있어요. 왜 걸려 있냐? 복이 신 사람 복이 있다 생각 안 해봤어요? 이 우리 지역에 지금 몇 명 안 하는데요. 지금 한 반쯤밖에 안 하는데요. 그 중에 어떤 분이요, 그분 오면 난 안 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그거 세상 법정가 가지고 무슨 소리야 너희들 뭐 장난하냐고. 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죄예요. 왜? 미워하는 거 원수되고 나중에는 사람 사이까지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말도 안 했어.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미 성경에 뭐냐면 살인한 거야.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마음의 품등 자체가 가늠한 것 같다. 성경이 정리했어요. 이게 신이에요. 이 죄에 다 걸려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도대체 야 진철아, 우리 여기 앉혀놓고 어쩌자는 거냐? 어쩌자는 거냐? 이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오늘도 죄 짓고 왔어요. 왔지만 매일매일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쉽게 여러분이 아시는 방법은 저녁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사회법에도 그것도 저 학장님이 아시는 사회법에도 누범이라는 게 있어요. 누범 전과자. 전과자 중에도 누범 전과자가 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누범은 쌓을 누자 범죄할 거 쌓을 누자 한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누범 전과자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람 때려 죽이고 도둑을 들었다가 형을 다 살고 나갔는데 또 사람 때려 죽였어. 그거는 사람 때렸어. 그거를 누범 전과자는 3범 이상 되면은 그거는 완전히 무기로 가요. 그 사람들은 정송 교도소 감호소에 갖다 집어였죠. 정송에 집어였는데 그러니까 전과자도 한 번은 사람 때리고 들어왔어. 한 번은 또 물건 훔치고 들어왔어. 그 각각이야 전과가. 그래서 이건 누범은 쌓을 자 누범인데 제일 여러분이 안 되는 게 나 보면 안 되는 게 미운 건 미운 거야. 미워. 그리고 죽이고 싶어. 그리고 오늘 여기 그분 보고 싫어 알았다는 분은 그분은 뭐냐면 그분 솔직한 분이 어떤 데는 그렇지만 솔직하지만 무수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요셉 목사님 마지막 심판대 얘기했는데요. 이 심판이 기록해 나왔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마시우라, 먹이라. 위하여 기도까지 해주라는 데는 할 말이 없잖아요. 응? 기도까지 해주래 그 원수를.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못된 사람이 걸려가지고요. 그때 돈 4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아가지고 모종의 전달되는 죄를 범했는데요. 나중에 그 일이 안 됐어요. 안 되고 나니까 돈 준 사람이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때 40만 원이면 집이 내 채값이에요. 집이 내 채값인데 돈 내놓으라는 거죠. 그렇죠. 돈 돌려주지 안 됐으니까.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박 대통령 운전수한테 돈을 줬거든.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복난데 여러분 운전수가 최고권이거든요. 운전수 최고입니다. 기관장 운전수가 다 그 코가 다 그 사모 자식들까지 운전석에 다 코가 끼어 있어요. 이 얘기 좀 해도 몇 시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수 잘 통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박 대통령 운전수인데 이게 하늘을 찌고 거기다 돈을 줬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된 사람 돈 받아 먹고 끝까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일을 안 해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목사가 네가 할 짓이냐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니까 아버지 너는 네가 당해야 돼. 결국엔 당한 게 내가 그걸 다 갚아줬어요. 집 내 책값을 다 갚아줬는데요. 그런데 왜 이 말하면 그 사람 성경의 사람 미워하지 말아서 미워 안 했어요. 미워 안 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미워 안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그는 일찍 죽고 마나라도 죽고 자식도 전부 폐인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너의 원수를 나에게 맡겨라. 맡기면 내가 갚아주리라. 너는 그대로 있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데 요구 뒤면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책임진다는 전제가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나 처자나 전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어떻게 윤리적인 면에도 하나님은 안 되는데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따르라 그래요? 거기에 버리란다는 여러분 다 신학자, 성경학자들이니까 짐작하실 거예요. 한글 번역이 버리라고 돼 있지만 원어에서는 나에게 맡겨라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내 일을 맡은 내 일을 네가 전담하는데 그러므로 네 부모나 처자나 자식을 네가 관리할 수 없으니 그는 나에게 맡겨라. 내가 관리해 주리라.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전혀 미워하지 않고 그의 부인이 죽었을 때가 장례까지 지내주면서 끝까지 기도해 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처리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복받고 살고 있었어요.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낯사람을 못하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진경총 회장님 여기저기 오신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진경총 회장님 박종식 목사님인데 아까 내가 물어봤어요. 진경총 회장님한테 소장님 강의할까요 말까요? 총회장 진경총 회장 물어봐야 되잖아요. 강의 조금만 하라거든. 왜 그러니까 전부 먼 데서 피곤한데 강의 듣겠느냐고 하면 조금 하다 말아라. 조금 하라 이거 하겠습니다. 조금 하는 중인데 보세요. 우리가 쉽게 걸리는 게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 제일 쉽게 걸려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서로 미워해요. 제일 쉽게 걸리는 건데 이게 여기에 걸린 거예요. 죄예요. 지옥 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여세요. 누가 봉독하세요. 9장 27절이요? 예, 9장 27절. 고린도전서 예, 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숭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뭐라고 하세요? 마지막에 두려워. 내가 남에게 너희는 남에게 전파해놓고 너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말이 너는 지옥 갈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에 대해서도 일생에 하나님이 이래놓고 지옥 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다 우리 뭉치로 뭉쳐가지고 제일 또 우리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한번 이용해 보죠. 이 잘 안 닦이네. 난 신노서 그러나. 원래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앉아 계세요. 저 보이면 되겠죠. 스프레이 한번 뿌려보면. 지구문도 프로이트라 그러는데요. 여기 다른 데서 지구문도 있었는데 이게 이름이니까 FREUD 이 프로이트라고 읽어요. 프로이트. 우리 독일의 유태계 심리 정신병리 심리학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정신병리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꿈도 많이 말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많이 말하는데요. 나는 이번에 의식론을 얘기하려고 해요. 의식론. 의식론. 프로이트의 의식론이 유명한데요. 게임 지도하는 분이 9시 경되면 올 겁니다. 그럼 그때 끝날 거예요. 10시경, 점심시간.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 정확히 못 그렸는데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배, 아기 주머니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건 태어난다 그런 뜻이죠. 이걸 3등분 해봐요. 해보는데 맨 윗부분을 영어로 ID입니다. 대문자. 근데 ID인데 이거는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ID인데 ID 읽을 때 이드라고 있습니다. 이드라고 읽어요. 이드는 또한 리비도라고도 한다. 근데 이 리비도는 뭘 말하냐? 이쪽에서 본능이에요. 본능. 의식론이니까 이쪽 의식 부분에 가서는 무의식이에요. 의식이자예요. 무의식. 기본이에요. 리비도. 누구든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이 상태예요. 배고프면 울고 먹는 거. 그 다음에 배설하고 자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러운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직설적으로 목회 왜 하느냐? 직업이다. 여러분 목사가 직업이죠. 그 신분 중에 직업 목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직업으로 목사한다. 다시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교회 안 하는 거죠. 치고 돌아다니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교회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와요. 교회 안에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하고 있는 방법은 본능이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무슨 일, 그 돈 생기느냐? 이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 초청받 설교 페이 다시 말하면 사례금 주느냐? 사례금 10만원 주면 돌아서 욕하고요. 내가 10만원짜리야? 이러고요. 아니 이건 뭐 벗어났어요? 의식이 없어요. 본능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프로이트가 하는 말은 올라가라. 한번 올라가라. 제발 올라가라. 올라가면 EGO죠. 에고 ISM 남 에고이즘이죠. 여러분 에고이즘 말 쓰잖아요. 에고이즘. 에고 이 상태는 본능에서 올라가는 자라는 상태예요. 스스로 갖다 나왔자. 이쪽에는 의식 상태가 된 거죠. 내가 누구다. 알게 됐어요. 내가 누구다. 우리로 연결하면 내가 목사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가 내가 목사다. 내가 목사다라는 생각이 나를 잡고 살아간다면 어디 가도 길거리에 오줌 못 누죠. 한밤중이라도 노사인하면 안 건너가죠. 한밤중에 아무나 막 갈 수 있죠. 샤워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목사라는 자 여기까지 올라가라. 올라가면 푸른 신호가 나와야 건너가죠. 여기까지 가라. 그런데 여기서 나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의 이름 통해서 자라고 하는 상태까지 가버리면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확인해버리면 체면치를 한다는 거죠. 목사로서의 체면을 유지하는데 목사의 체면의 근본적인 요구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체면 세울 동시에 하나님 체면도 세워가는 정도가 2단계예요. 하나님 체면도 세워야 돼요. 2단계는 하나님 체면은 없죠. 지 체면만 하는데 여기 올라가면 하나님 체면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여기 더 올라가라. 마지막 한 단계 여기 올라가면 슈퍼라고 그러죠. SUPER 슈퍼. 더 큰, 더 넓은 슈퍼 에고. 이지오 에고. 슈퍼 에고. 자, 슈퍼 에고가 이해 안 되는 자에서 여기서 올라가면 초자라고 말해요. 초자. 넘어갈 초. 자기를 넘어가는. 이쪽에 오면 전의식이라고 해요. 전할 전자, 옮길 전자 의식. 나에서 타로 옮겨간다. 여기까지는 자기 체면, 하나님 체면 세웠어요. 그런데 2단계까지 슈퍼, 더 큰 체면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만이. 다시 말하면 전의식. 나 벗어나서 내가 있으므로 상대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국가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내가 있으므로 교회가 존재하고 남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양보식으로 가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통법에 양보가 있잖아요. 그 양보는 한문으로는 양보한 양자, 어질 양자, 걸음보자 한문으로 그렇게 쓰는데 그 양보인데요. 우리식으로 하면 두 양자 보호할 보자를 쓰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교통법규의 양보라는 것은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동시에 나도 유익을 얻는 게 양보예요. 그래서 두 양자 보호할 보자로 바꿔 써라. 기독교에서는 양보 의식이죠. 여기서는 무한한 희생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몸 전체를 십자가에 찢어 죽으신 다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쉽게 된다면 시간이 없어 시동하는데 성경에 보면 자좀 말해도 알죠. 넘어가는데 나를 통해서 넘어가는 단계가 우리 식으로 시키면 주는 거예요. 내 몸도 필요하면 다른 주고 기술도 필요하면 나누어 주고 또한 이제 지식도 필요하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누어 주고 변호사 같은 사람 무료 변론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거 주는 거예요. 돈 안 받고 해요. 주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돈 주라는 거예요. 물질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너 적당히 쓸 거 놔두고 주라. 그런 말 죽을 때까지 봐도 없어요. 무조건 주라 그랬어요. 무조건 주라. 어디에? 자 보십시다. 한 청년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느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켜라. 아, 저 다 지켰습니다. 또박또박 그거거든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계명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거는 성경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건 뭐냐면 가서 너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라. 자, 그러면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요. 계명 다 시켰어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기 때문에 영생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물었어요. 영생 어떻게 천당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가진 재산 남에게 안 줬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율법의 행위자가 아니고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심정으로 천국 가는 데는 있는 거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직전까지 옆에 여러분보다 더 없는 사람 보았으면 있습니까? 혼자 밥 먹었어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단언적으로 얘기해요. 이거 우리만 알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이를 얘기해가지고 한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계명 지키면 천당 가는데 뭐 고냐고. 근데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지금 기억나네요. 거지와 부자 얘기 있잖아요. 근데 나사로인 거지는 천국 가고 하나님 품에 가고 부자는 지옥 가가지고 막 손 내밀고 혀가 타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지옥 간 그 부자가 우리보다 훨씬 선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게 문둥 환자예요. 피부병 환자 친구로 말하면 레프라라고 문둥병 환자를 보자고요. 파리가 뛰고 뾰로는 냄새가 나고 문 앞에다 놔두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짝대기를 쫓아가지고 맨날 쫓아내고 오지 말라고 뭘 쫓아내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 먹는 거 전부 하인들이 갖다 주니까 먹고 앉아도 놔두는 거면도 그게 성자 중에 성자예요. 근데 어떻게 돼서 지옥 갔어요? 지옥 갔어요. 왜? 가난한 사람은 관심 안 가지고 그래요. 지옥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이기 이전에 여러분 가지고 줘야 돼요. 아멘. 줘야 돼요. 길에 가다가 뭐 이런 쪽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요. 제가 한번 서울역을 지나가다가요. 근데 한겨울에 작년겨울 지나가다가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오더니 내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니까 선생님 돈 좀 줘요 이러더라고요. 선생님이라 그래가지고 고마워가지고 그 가다 보니까 돈이 딱 10,000원이 딱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교통카드로 다니니까 전철에요.
저 10,000원을 딱 있었는데 이 10,000원 주면 나는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 지갑. 지금 하나님 아시는 얘기예요. 10,000원. 그냥 지나가다가 성경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라 그랬죠. 달라 그러는 사람이 거저 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자 받고 돈 좀 이자 놀이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성경에 있어. 이자 놀이 하지 마라. 그냥 줘라. 그런데 10,000원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교통카드가 없어도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그럼 주고 나면 하나님이 택시를 불러주든지 잘 되든지 무슨 수가 날 건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 지나가다가 너무 양심이 같이 돌아서서 10,000원 줬어요. 주고 딱 돌아오는 순간에 이놈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놈들은 야 이거 소주 주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하 성경이 또 드러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요. 성경에 진주를 개에게나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내 선한 예수님 마음을 그 개나 돼지에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쓸 때 써야 되는 거죠. 정확히. 제가요 전철 타고 다니면서 봉사들 많아요. 지금은 별로 없어요. 한때는 왜 그리 전부 예수 안 믿어도 전철에 돈 동장하는 사람은 또 찬송 부르고 가요. 교회 안 나가요. 찬송 부르요. 그런데 수탁이 내가 줬어요. 줬는데 1,000원 주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양심이 목상 돼가지고 최하 5,000원 10,000원씩 줬었어요. 그 옆에 사람들이 날 저 새끼 저거 무슨 돈 있다고 자랑하는 거냐 이런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걸 줬어요. 줬는데 내가 한번 대게 걸렸어요. 대게를 한 6, 7개월 근무한 후에 서울의 제 집에서 의정부로 가는 전철을 타고 가는 중에 의정부 못 가도 회룡역인가 그 앞에 가서 그래도 내가 이제 돈을 줬어요. 줬는데 주고 난 뒤에 내가 의정부역까지 가는 그 전역에서 내리다가 그래요. 회룡역이라고 있어요. 내리는데 내가 돈을 10,000원 줬으니까 유심 봤을까 내리는데 이거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아 뜩뜩뜩뜩뜩 이게 걷어가지고 쫙 때리면 뚝뚝뚝뚝뚝뚝 뛰어내려가지고 저때가 맞을 때 뚝뚝뚝 올라와서는 거예요. 왜? 또 다시 서울로 가는 거 달라고요. 그 암봉사지. 암봉사라는 얘기. 그부터 내가 돈 안 줘요. 잘 줘야죠. 다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재산 팔아 나눠 주라는 얘기는 그때 어떤 뜻이냐면 내 생각인데요. 전도용으로 복음이 빛나는 데 돈을 써라. 그게 지금이나 그때나 먼저 줘야만이 되게 돼 있어요. 길거리 예수 천국 불신 지역 안 만들고서도 소용없어요. 미리 찾아가 방문하고 만져주고 도와주고 주고 나중에 누구세요? 나 목사다 감동되는 거죠. 그냥 하나 주고 예수 믿으세요? 아니에요. 이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줘야 되는데 이게 전의식이 초자 전의식이 그 말이에요. 나를 벌써 상대에게 주라. 좀 주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름하는 감리교의 창시자 있죠.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감리교의 창시자인데요. 그분이 고학을 했다고 그래요. 고학을 하는데 옥스포드 대학을 다녔어요. 머리가 좋으니까요. 옥스포드 대학을 다닐 때 그때 고학을 하는데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하는데 한 달에 파트타임으로 돈을 버는 돈이 한 달에 그때 그 나라 돈으로 30파운드를 벌었어요. 30파운드를 벌어가지고 자기가 학비 또 밤새 먹는 거 다 취하니까 28파운드가 들어갔어요. 나머지 2파운드가 남았죠. 2파운드를 자기와 똑같은 고학생에게 줬어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60파운드를 벌게 됐어요.
60파운드면은 내가 볼 때는 좀 밥도 좀 잘 먹고 옷도 좀 좋은 거 사 입고 그리고 도와야 되는데 60파운드를 버는 때도 28파운드만 썼어요. 이거 여러분 유심히 기억하세요. 이게 웨슬리의 야화에 나와요. 28파운드만 썼어요. 여러분 지금 목회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 용돈까지 주는 그런 상황이 있죠? 처음보다 낫잖아요. 돈 쓰는 게요. 그러면 여러분 좀 나은 거 먹고 좀 나은 옷 사 입고 이렇게 하죠? 아니 웨슬리는 맨 28파운드만 쓰고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60파운드예요. 32파운드를 남에게 도와줬어요. 졸업 때 120파운드를 벌었어요. 껑껑껑 뛰어 얘기하는 거예요. 120파운드를 벌었는데 120파운드를 벌을 때도 28파운드밖에 안 썼어요. 여러분 유념하세요. 옛날에 먹고 사는 버릇이나 입고 누리던 게 지금도 똑같아야 돼요. 그 이상의 하나님 주신 거 남에게 주세요. 줘야 돼요. 줘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세요.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세요.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주세요. 이것부터 근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 뺀말이 필요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받는 데만 습관, 받아먹는 데만 습관, 대접받는 데만 이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는 분은 압니다만 지금 나이에 들어 상대가 누가 대접한다 하면 지금 식으로 말하는 10,000원짜리 이상은 내가 대접을 안 받았는데 요즘 좀 늙어가지고 적당히 좀 뭐 비싸게 사 먹고 다니는데요. 절대로 먹어가지고 육신이 유지되면 되는 거지. 여러분 맵고 짜고 달고 막 쳐먹어가지고 당뇨 걸리고 혈압 올라가고 아버지여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병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설교 안 했어도 하나님이여 돈 내놔라 설교하죠. 좋아요. 좋은데 구약시대는 죽결했어요. 그때 쳐죽여버렸어요. 쳐죽였는데 신약세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해서 뭐라고 하냐 심판대까지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보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지 지금요. 심판대까지 보자는 데는 도수가 일본말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아까 신 얘기했죠. 죄예요. 도덕적인 죄예요. 도덕적인 죄예요.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줘야 되냐면 여기 슈퍼에 가는 뜻이야. 네가 뭘 거라도 줘야 된다. 죄송하지만 제가 간증 하나 합니다. 순간 간증인데요. 제가 아들이 있어요. 딸이 들고 오남매인데요. 다 기구실을 해요. 뭐는 믿음이 나보다 다 나아요. 신한데요. 만나면 나를 다스리는데요. 다스림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돼 있어요.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막내가 대학을 들어갈 때에 대학 등록금을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대학에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면 돈을 줘야 되는데 교회에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요 울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난 뒤에 무엇이냐 기도라는 건 내용을 알아야 기도를 하지. 우리 아들이요 대학에 입학했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학교 그냥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요 자 나무에 이거 놓아요. 자 보세요. 우리 아이 학비 등록금 줄 거를 그분에게 줘버렸어요. 몰래 나 혼자. 그랬더니 나는 그때 뭔 마음 먹고 줬냐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자를 절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줬더니 그 다음날 미국에 가 있는 이름까지 대게요. 뉴욕에 박광일이라는 장로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내 교회에 나와서 나한테 안수하고 장로 되다가 미국을 간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안부한 뒤에 우리 아이 이름을 대면서 수환인데 수환이 이번에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맞다. 어떻게 해서 합격되는데 제가 학비 다 대주겠습니다. 아멘. 이거 기적이에요. 아멘. 언제 누가 만들었어요? 계획했어요?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연락이 왔다. 그런데 더 희한한 건 말이죠. 더 희한한 거는 무슨 일이냐면 이 아이가 대학 들어가지고 졸업할 때 장학되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그 등록금을 달한 사람이 존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천배 만배 아멘.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하는 말이 그건 축복과도 관련된 단어예요. 아멘. 성경 말씀은 만사통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기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이게 하나님으로 그래 아멘. 체험 내진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멘. 그부터는 내 거는 없어요. 나는 그냥 먼저해. 여러분 여기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그만 돈 버는 기구가 아니니까 그냥 나는 돈 받고 살지만은 그럼 뭘? 지금 여기서 이 강의하는 것도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감정을 여러분에게 나누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건방지게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같이 놀아. 이 축복된 사건을 같이 나눠서 같이 복받고 살자고 하는 애정을 가지고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만사 제쳐놓고 뭘 먼저 해야 되는 목사님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원리에 여러분은 주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으면 5,000원을 나누어 주세요. 아멘. 내일 필요 없어요. 전석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전석도라고 신문도 나와요. 그 이북 사람이에요. 나 친구인데요. 전석도 이북서 넘어가지고 목사한 사람인데 왜 목사가 됐냐? 그 건축업자예요. 건축 사업하다가 한 때려쳐가지고 태어날 때 목사로 정해 태어난 사람은요 죽기 전에라도 목사를 만들고 말아요. 그러니까 일찍 목사 되는 게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 지대로 건축업하고 술 먹고 뭐가 막 그분이 몸이 이래요. 이러는 분인데요. 하나님 들고 쳐가지고요. 청계산 기도원 여기 문병선 목사님 어디 갔어? 청계산 기도원에 갖다 집어던져가지고 들것으로 매가지고 앉으면은 그냥 깔아지는 사람이야. 물처럼 깔아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회복이 돼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부흥회 많이 다니는데 어느 날 송내역에 역도 되고 송내역 우리 송내역을 올라가지 전철 타려고 올라가는데 이 전속도에서 올라가는데 거지가 쫓아가가지고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돈 10,000원만큼 10,000원 줬대요. 주고 나서는 자기는 걸어가면 한 40분 걸어가니까 걷겠다고 줬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준 거예요. 10,000원짜리 주면 자기는 한 푼도 없어서 그때는 전철 돈 주고 갈 나이였는데 40분 걸어갈 작자고 돈 줬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안 주지요. 10,000원뿐이면 전철 타고 가야지 돈 주겠어요. 근데 줬어요. 주고 나니까 걸어가려고 이제 전철 계단으로 돈 내려가지고 큰 길로 들어서는데 누가 목사님 그 돌아가 보니까 모르겠더래. 왜 모르는 여자가 목사님 근데 아하 그러니까 여기 인사도 잘해야 돼요. 아니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절대 안 돼. 목사님 반갑습니다. 무슨 이런 봐야 돼. 알면 그래야만이 되는 거지. 모르는데 누굽니까 이러면 안 돼. 목사님 무조건 저 사람은 알고 달려왔잖아.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무슨 해놓고 속에 누가 이러는 중에 생각하기 전에 이 사람이 핸드백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손녀가지고 그냥 헤아리지도 계지도 않고 슈슈슈슈 해가지고 탁 하고 끼고 여기다 수세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날 잘 모르시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흥했잖아요. 내가 그때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식사 대회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목사끼리 거래하니까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여기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무슨 올라가세요. 왜요? 저는 돈이 있으니까 올라가지고 화장실에 먼저 들어갔어. 돈 넣어주면 화장실에 들어가요. 화장실에. 그래서 앉았는데 왜 하나 보니까 돈이 꼭 10만 원이에요. 하나님은 수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냥 수시해 줬는데요. 10만 원. 하나님 수치의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10,000원에 10배 10만 원 줬다. 이거 사실이 그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저는 물어봐요. 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지가 간증하는 거 들은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얘기하면 들었어요. 수치하는 하나님이 인류를 수치로 다 삼라만상을 창조하셨죠. 사람도 수치를 지었잖아요. 눈 심하게 깜빡거리면 안 돼요. 그럼 환자 같아요. 가끔 깜빡거리고. 체온 재보죠. 얼마에 맞아요? 체온? 35, 36도? 네? 그 넘어가면 환자죠? 수치의 하나님 아니에요? 우주 만물, 인력, 공룡 전부 수치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수치가 어긋나가지고 파괴돼 가잖아요. 사람도 다시 말해서 수치를 혈액, 사람 몸에 흐르는 혈액이 한 사람 몸에 흐르는 혈액을 빼가지고요. 이어가면 지구를 한 바퀴 반 내지 두 바퀴를 돌려요. 사람 혈관의 길이래요. 지구를. 얼마? 130 내지 150 km. 수치 않아요. 근데 보세요. 신앙생활이 수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성도들은 90이나 70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목사는 100이래야 돼요. 목사 90금은 집어 던져요. 성도는 90, 80점이라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근데 목사는 100이래야 돼요. 왜냐면 믿음도 100이래야 돼요. 기도도 100이래야 돼요. 완벽하게. 성령도 100이래야 돼요. 충만히 차야 돼요. 성령이 90점 차고 10이 공간이 생기면요. 마귀가 10의 공간을 타고 들어와서 90을 상쇄하고 말아요. 땅에 있는 마귀의 권세를 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전부 충만받아라. 성령도 충만받아라. 전부 충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얻어 먹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심장에 들어가서 그 뼈와 살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것도 말씀으로, 말하는 것도 말씀으로, 모든 음리 행동도 말씀으로. 말씀 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되는 경우 그게 성경에 어디 있죠? 진주. 자 찾읍시다. 그 중요한 말씀인데 소동이 끝나고 진주 비유가 어디 나오나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이죠. 자, 그 말씀 보십시다. 천국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진주냐? 지금으로만 보석이 다이아몬드 뭐 여러 가지 더 유명한 보석이 많은데 왜 하필 진주를 선택했냐? 벌써 왜 진주를 선택했냐?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되어가지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하나 자기 하나예요. 하나를 만나면 가서 자기의 하나님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에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왜 하필이면 진주냐? 보석 중에
진주되는 경로가 있어요. 아시는 대로 진주는 그냥 열매나 광물이 아니고 광석이 아니고요. 조작돼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보석인데요. 자, 남미가 유명한 필리핀 쪽 그쪽으로 하면 바다에 진주 조개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진주 조개를 구하는 그 장사는 먼저 배를 타고서 진주를 캐서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입고 들어갑니까? 잠수복을 입죠. 입고 들어가고 반드시 옆에 바구니를 하나 차요. 그리고 단도를 하나 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진주를 따내요. 진주 조개를. 다만 진주 조개예요. 진주가 수십 개, 수백 개를 쪼개는 중에 하나가 나올까 말아요. 근데 진주 조개를 딱 바구니인데 칼은 왜 들고 바다에 들어가서 상어나 못된 공격자 하면 칼을 그걸로 무찌르고 한 손에는 진주 조개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무태에 올라서 다 까요. 까는 중에 하나가 진주가 걸려요. 그런데 그 진주 자체는 또 어떠냐면, 자, 이거는 예수님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 죄악의 바다에 뛰어들었다. 유명한 사회학자들이 이 바다는 세상은 바다와 같다고 해요. 바다에 뛰어들었다. 죄악의 바다에 뛰어들었다. 악한 사탄 마귀 40일 동안 마귀와 싸웠죠. 그 말씀의 검은 말씀이야. 검으로 마귀를 물치고, 바구니는 지상의 교회로 보는 거죠. 지상의 교회에 전부 진주 조개가 지금 꽉꽉 찼어요. 아까 말한 여의도 뭐 35만 명 진주 조개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진주가 몇 개가 나와. 그 중에 진주가 몇 개가 있느냐. 진주 조개는 조개인데 극히 적은 거죠. 근데 진주가 되는 경우는 진주 조개가요. 바다 밑에서 헤매고 다니다가 먹을 걸 잘 잡수하는데 잠깐 실수를 해가지고 돌을 먹어요. 그 돌은 그냥 돌이 아니고 신전물, 동물이 석화된, 동물의 뼈나 고기덩이가 석화된 그 신전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돌같이 모래알 같지만 고기 냄새가 나는 거죠. 그걸 먹어요. 먹는데 이거는 고기가 아니고 속에 들어가서 전 진주살이, 조개살이 그 보드라운 살을 막 움직이는 대로 타고 들어가요. 자꾸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 딱 닫아버려요. 다시 무슨 적이 들어올까봐 딱 닫아버리고요. 그 속에서 이걸 내치려고 움직일수록 더 파고 들어가는 거죠. 파고 들어가는 중에 진액이 나오고 다 나와가지고 나중에 소진돼서 조개는 죽고 그 진액이 이 모래를 감아가지고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진주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돌은, 모래는 무엇이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말씀대로 살고 진통을 겪는 거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원수를 용서하면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오리가 작은 사람이 10일 가져라. 힘들어요. 그 다음에 그냥 주라.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죠. 원수로 살아가 힘들어요. 그 진통, 그 심리적인 진통이 더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진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재산 다 팔아 샀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 재산이잖아요. 그 팔아서 진주 샀잖아요. 그런데 이 진주는 그 돌은 예수님으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 위에 요긴한 돌이 됩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사야 돌로 나온 예수님을 상징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다. 말씀을 우리가 먹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피와 살과 뼈가 돼서 나 자신의 화될 때까지 진통을 겪어야 되는 거야. 그런 진통이 있었느냐? 그러면 진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행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부들부들 떠도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가면 너희들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다.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큰 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대로 그걸 끝났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에 우리는 세계의 사람을 구원해내는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목회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다만 전도하든 무슨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전도하든 다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마디 양이라도 교회 오면 그거 가지고 평생 가도 목회하는 거예요. 만마리 천마리 똑같아요. 성경은 달란트에 5달란트한테 남긴 사람이냐 2달 남긴 사람이냐 1달란트는 묶어놨다 해서 혼나고 쫓겨났지만은 나중에 똑같이 말씀하시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야. 똑같이 그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작은 일에 충성한 자야 큰 상을 받으라. 상급받는 자가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마디 얘기로 강의 끝내겠는데요. 지금 9시간인데 데카르트에 대한 얘기를 나눠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 강의하는 여러분 나와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나와요. 핸드폰 이 사람 다 나와요. 연대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이죠.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분이 한 말인데요. 그 말은 학적으로 관념론자다 그렇게 말해요. 관념론자인데요. 관념이란 말이 지금 생각이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관념 중에 3가지를 말했는데요. 죄 관념 중에 첫째 외래 관념이 있다. 이 두루를 말해요. 외래 관념이 있다. 두 번째 자기 관념이 있다. 세 번째 본유 관념이 있다 말했어요. 본유 관념이 있다. 본유. 사람은 누구든지 목사도 마찬가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외만 생각인데요. 관념이 실은 생각이란 말인데 무엇이 요면 아이디어, 의정 이런 말인데요. 생각이 좀 빨리 되고 좀 생각하고 되는 거죠. 그런데 근데 생각인데 생각하는 동물인데 외래 관념이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뭘 해야 되겠다고 세웠어. 우리는 직접 우리로 말합시다. 교회를 짓겠다고 기도를 했어. 그래가지고 영감 받았어. 교회 짓다고 결정을 했어. 했는데 교회 짓느라고 이 사람들 만나서 야, 이 사람아 지금 교회 뭐 어떻게 짓는데? 어디 지어? 돈 있어? 글쎄 돈 없어도 하나님 지으면 하나님 줄 거 아니야. 이 사람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믿는 우상처럼 믿는 거야. 너 틀려먹어서 돈부터 모아놓고 교회죠. 왜? 밖에서 올렸잖아. 이게 들어오는 말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앞에 받아놓은 걸 안 하고 또 이랬다 자꾸 흔들리는 거야. 외래 관련.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 목사도 있다. 여기는 없지만. 그 다음에 자유관념이라는 거는 스스로 가지고 있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그거는 또 나중에 할 때는 지 생각대로 될까 말까 이거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야 조금 더 약해 믿어라. 예를 하나 들까요? 비근하는데 가정예배 드리죠.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죠. 지금 9시 반에 좀 이거 끝날 거예요. 가정예배 드리죠. 가정예배 이제 아이들이 앞에 나서요. 우리 아이들 다 가정예배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가정예배를 드려서 습관이 돼가지고 그 관습에 대한 힘이 그 나오죠. 파브로피 이론에 그게 나와요. 공산주의 이런 교육이 관습에 대한 제 반복에 대한 조건반사에 대한 교육이 공산주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딴 얘기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안고 엄마가 안고 붙들고 가정예배 드리셔요. 그걸 보고 자랐어요. 저희들도 다 지금 가정예배 시도 다 가정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나는 혼자라도 가정예배 꼭 드리는데 가정예배 때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아무의 딸 오늘 하나님 전적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 기도한다. 아멘 했어요. 애들이 또 아멘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보따리에서 첩보도 가지고 나가면서 아빠 학교 가 이러고 나가면 야야 오늘 차 조심해 사람 조심해 그래 버렸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조금 전에 하나님에 맡겨놓고는 학교 간다는 데서 또 지고 관리하는 거 뺏어가지고 하나님 아니다 놔주세요. 차 조심해라 내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조심해라 내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100% 가야 돼요. 100% 하는 믿어야 돼요. 치고 던져요. 버려라 그랬어요. 맡기는 거예요. 되든지 말든지 영리할 때. 그게 말씀대로만 100% 살아보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한지 몰라요. 기도, 복잡한 기도 그거요. 아직 덜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쯤 됐으면요. 돈 달라, 영권 달라. 그 시시한 기도 아직도 그 기도 하고 있어요.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끝난 거예요. 알잖아요. 내 행편 알잖아요. 교회 행편 알잖아요. 내 지금 생활 알잖아요. 알고 계시대요. 성경.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영광만 드러내게 붙들어 주세요. 오늘 아침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만 드러내게 없어. 아주 쉬워요. 기도. 복잡은. 그 다음에 결론. 이분이 말한 마지막 본류 관련이 있어요. 본류 관련 뭐냐면 근본 본자 있을 자. 근본적으로 있는 게 누구예요? 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왔잖아요.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종인 목사리 이 근본이에요. 그러면 이건 본류 관련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세상 떠나 하나님을 갈 때까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세요. 아멘. 여러분 생각하세요. 본인 관련. 아멘. 목사님 같은 긴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생각 나도 포함해서요. 아멘. 우리 교단, 중총회 교단 자 우리 남은 생에 수가 많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이 인원이라도 하나님 생각으로 서버리면 큰 역사가 일어나요. 세계를 뒤집어 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지역에서요.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온 사람이 막 수없이 올지도 몰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서버리면 그런 종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